재림성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12과 셋째 날 화요일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친히 함께 하셔서 거룩한 말씀을 펼 때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함께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상숭배의 재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화요일 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과의 저자는 어제 함께 살펴본 다니엘 3장의 사건이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건의 전조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3장 15절의 일부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하반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보시는 것처럼 다니엘 3장에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었던 세 친구에게 들려졌던 그 이야기가 동일하게 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상, 즉 자신을 신격화해서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만들고자 했던 느부갓네살의 시도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어서 창조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려는 강압적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주어졌던 시험은 단순히 엎드려서 절 한번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으로 나타난 사탄을 숭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한 부분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5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단지 외적인 경배, 내가 예배를 드리는 행동, 어디에 가서 절하는 것,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생애를 사는가 하는 훨씬 깊은 차원의 문제가 바로 경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가? 내 삶의 방향이 그분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매일매일의 선택과 생각과 사람들을 대하고 주님을 모시는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땅한가? 우리는 늘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표는 물리적인 어떤 사인이나 표식, 이마의 낙인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법을 우선시하는 삶의 자세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안식일에 교회만 잘 다니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거룩하게 준수하고 일곱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 거룩한 시간 속에 들어가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 예언하고 있듯이 대쟁투의 마지막 쟁점은 경배의 문제이다 라고 할 때에 그 경배에는 외적인 예배를 넘어서 우리 삶의 매일의 선택과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 168페이지 첫 번째 질문에서 과연 인간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질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계시록 13장, 14장, 16장, 19장, 그리고 20장의 말씀을 토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계명을 살펴봅니다. 인간의 계명은 거짓 종교 권세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강제적인 경배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우상 숭배와 권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결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베풀어지며 종기와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표징으로는 짐승의 표라고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나타나고요. 그 결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특권을 얻게 되고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표징으로는 하나님의 계명, 즉 그들의 행동과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명령은 반드시 강제적이고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굴복하게 만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손해가 생기게 하여서 두렵게 하거나 위험을 느껴서 신앙을 포기하고 또한 쉬운 편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강압하지 않으시고 두렵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착하게 안 살면 벌 주실까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그 마음을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는 굴종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꼭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매일매일 묵상하신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169페이지 영감의 교훈에 기록하고 있는 교회 증언 4권 251페이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련의 때를 위해 힘과 용기를 쌓아두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그분의 계명을 순종할 것인지 우리의 현세적 이익을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비교적 평화스러운 요즘에 진리를 믿는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큰 시험이 오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한 법령이 내릴 때 무엇이 그들을 지탱해 주겠는가? 이 엄숙한 시기는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반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면하기 위해, 부끄러움과 수치를 피하고 남에게 더 잘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눅들지 않고 센 척하기 위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의 신념과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왕 앞에서의 고백이 자꾸만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리 하실지라도 도망부터 치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셔도 구원은 구원이고 나는 오늘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 무릎을 너무나 쉽게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69페이지 적용의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교과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책에 각자의 답을, 여러분의 생각을 꼭 적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삶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신 교과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음성에 억지로 말고 기쁘게 순종하기로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결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작은 세상의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순종의 행동이라도 자꾸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의 순종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